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두 권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먼저는 구약의 아가서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밤이 틈 남그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두 번째로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제가 4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보사 이르시되 이제는 가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말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회사는 물론이고요, 각 학교에도 보면 비전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그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전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양한 그런 견해들이 있고요, 또 비전을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공통된 의견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 미국의 땅콩 박사로 유명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희망도 없다. 그리고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다면 부담을 가지고 마지못해서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비전이 당신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비전은 그 영어 단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위한 비전을 함께 공유한다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함께 바라본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비전에 관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은 많은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가 한 다음의 말입니다.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다 나무를 모으고 작업을 분담시키고 지시할 상황을 내리는 대신에 그들에게 끝없이 광대한 바다를 갈망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바다는 바로 동행입니다. 여기에 걸려있는 것처럼 동행, 함께 걷기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걷기, 이웃과 함께 걷기, 그리고 열방과 함께 걷기,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원래 에드벤티스트 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위해 2009년 이곳 켄터키에 처음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수업을 듣고 난 후에 2013년에는 스리랑카에서 필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아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금씩 제 논문을 써나가던 2014년 초에 아마도 이맘때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저는 조금은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학교에서 공부하던 제 캐롤에 앉아서 책상을 정리하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지만 내가 박사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학교가 아니라 교회 사역으로 부르실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깊이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큐티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큐티 즉 말씀 묵상을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분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주었던 영적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오래 하게 되면서는 좀 게을리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학생이나 혹은 목사들 사이에 퍼져 있는 하나의 핑계 아닌 핑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보는 책들이 다 성경 말씀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작 성경 말씀은 잘 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일 목회를 하게 된다면 어떤 목회를 하게 될 것인가? 이 생각을 제가 좀 더 붙여하면서 교회 이름을 정했고요. 그리고 추구할 비전을 세웠습니다. 지금 비전은 제가 그때 이미 세운 그런 비전의 것이죠. 바로 동행입니다. 저는 지난 2016년에 처음으로 제 비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 후로 내년 새해 첫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새롭게 전해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큰 줄기는 같지만 좀 새롭게 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사역을 할 때에 목사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들이 이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매년마다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저희 비전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비전을 정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중심으로 한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말합니다. 예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정리해 놓은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진 주된 목적도요, 사실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을 함께 붙들었던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드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준비, 장소와 환경의 준비, 그리고 각 순서를 맡은 모든 준비 과정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필수적인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잘 준비된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한 개인은 물론이고 한 공동체 전체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우리의 무너진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요, 죽어있던 영혼이 소성케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 잃어버렸던 그 열정과 첫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게 되고, 인간관계에 깨어져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요,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고백을 통한 영적 부흥이 바로 예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진정한 변화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변화가 비로소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중에도 이런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요, 학번으로 하면 고1 학번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미 80년대 후반 들어서 사고를 들던 학생 운동이 마지막 불꽃을 피우던 그런 시기에 저는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학교의 영자신문사인 성균타임즈에 지원해서 시험과 또 인터뷰를 거쳐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과잉질환으로 시위 도중에 목숨을 잃었던 김유희정 열사, 강경래 열사, 이런 추모 행사 같은 자리에 꼭 갔고요. 그리고 안양 백병원 같이 당시 사회적으로 치부되었던 그 모든 자리에, 그 현장에 때로는 기자로 혹은 때로는 그냥 대모대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세미나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과학 서적을 읽고 공부하는 이른바 의식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 자신을 보며, 그리고 함께 거리에서 최루가스를 마셔가며 백골단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그 친구들을 보며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만이 한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사회를 향한 문제의식도 물론 필요하고요, 무엇인가 바꾸어보고 변화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명분과 당위성이 사람을 자연스럽게 혹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사회 구조와 혹은 시스템 안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능케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먼저 변화를 경험한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변화는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그런 의식화 교육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깊이 만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또 깊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함께하는 그런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행의 결과로 주어지는 나 자신의 진정한 변화, 그리고 깊이 있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바다를 함께 바라보며 또 갈망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웃과 함께 걷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웃이라고 말할 때에 우선은 우리 교회 내에서 나를 제외한 모든 분들, 형제와 자매들, 즉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고요, 또 교회 밖에 지역 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 즉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가장 심오하고도 강력한 비유가 있는데요, 바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이 사실은요, 지금까지 많이 강조가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중에 있는 약한 지체에 대한 배려와 섬김입니다. 저는요, 한 공동체 수준이, 한 교회 수준이 바로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혹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거나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런 지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사실은 우리의 수준을 정확히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죄 가운데 있는데 변명하거나 일깨워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데 위로하거나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바로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수준을 정확히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좋은 소식을 함께 기뻐해준 그런 것만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독일의 화학자인 리비가 주장한 최소율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he Law of the Minimum으로 불리는데요, 이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리비의 물통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 개의 나무판을 떼어서 만든 나무 물통이 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나무 물통에 채워지는 물의 양은요, 가장 낮은 조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조각이 많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만 물이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에 우리가 더 많은 이 통에 더 많은 물을 담으려면, 더 많은 물을 담아내는 그 물통을 만들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장 낮은 나무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요, 더불어 함께 간다는 말을 말합니다. 즉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어깨 동무하고 그렇게 간다는 말이죠. 좀 더디 가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끌어안고 지쳐있는 이들과 어깨 동무를 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로 동행의 비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난 이전 과정에서 우리가 비록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서로 이야기를 더 듣고 더 논의하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더 많이 토의하고, 그러한 시간을 거쳐서 비록 시간은 더 걸렸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우리 모두가 이곳으로 와서 이제 잘 정착을 하게 된 것이 우리가 보여준 이 동행의 비전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익과의 동행은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이웃들만이 아니라 대사회적인 그러한 책임과 또 의무를 말합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과 또 비판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뢰도가 불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슬프고도 화가 나는 그러한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진단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한국교회가
사회 참여 의식이 부족하고 실제로 교회 밖의 이슈에 대해서는 아는 순간 침묵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통계를 보면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60년대에 5,011개 교회에서 1990년 35,869개로 30년 동안 61.5% 증가했습니다. 교인 수는요 더 놀라운데요. 62만 372명에서 1,031만 2,813명으로 1,555%나 늘었습니다. 교회가 더 생겨나고 성도가 더 늘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서는 밤에 밖에 나가보면 십자가 불빛밖에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도 술집이 그렇게 많은 것보다는 좋은 게 아니냐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그런 전무후무한 양적 성장의 축복을 받은 한국교회가 그 축복에 대해서 대사회적인 보답을 얼마나 했느냐,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할 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비전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렉싱턴을 그리고 켄터키를 끌어안고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 주류 미국 사회에서 소수로 있는 작은 한인 교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남녀 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푸드 앤 러비지 세일을 진행했고요. 그 수입으로 체리티 굿백을 만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작은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VBS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아이들도 초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섬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곳에는요, 콩고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 혹은 네팔 등지에서 온 난민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교회 학교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만한 교사라든가 혹은 여력이 혹은 재료가 재정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서로를 내밀어 초대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육의 차원에서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그렇게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기대하는 이웃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열방과 함께 걷는다 하는 것은요, 선교를 향한 우리에게 사명을 말합니다. 저는요, 교회를 다녔던 어머니 덕분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가서야 신앙에 눈을 뜨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시작한 큐티와 말씀 암송 그리고 매일 밤마다 야간 자유학습을 마치고 밤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학교 1학년 수련회 자리에서 예수님을 저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후에 저에게 찾아온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아직 예수님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때 이후로 저는 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새 친구가 함께 모여서 비전 미팅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건축하고요, 토목과 한 친구, 그리고 조경학과 한 친구, 이렇게 셋이 모여서 비전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지금 우간다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이미 교회를 섬기는 중에 있고요. 또 한 친구는 치과를 하면서 선교사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는 한참 젊었기 때문에, 한참 어렸기 때문에 모이면 이성 문제,
여학생들 이야기로 마음을 썩었지만 그래도 이 선교를 향한 그 마음을 잘 간직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7년 첫 단기 선교로 한 달 동안 아프리카 부른디로 가게 되었고요. 2001년도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 그곳에 1년 동안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저를 스리랑카 혹은 아르헨티나 혹은 니카라 같은 지로 보내셨고요. 결국은 그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박사과정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선택이 아니라 당위입니다. 다른 모든 사역에 추가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예수님의 대위임령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요, 교회 내에 있는 소수 고요의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통 필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누구도 이 사명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저는 우리의 비전 첫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선교가 중요한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자생적인 예배하는 공동체가 온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약한 힘이나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보탬이 됨으로써 모든 일만이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우리는 매해마다 새로운 표를 함께 가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 표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다음 세대를 교회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다음 세대를 교회로. 지난 2015년 우리는 교회의 큰 위기를 맞이해서 교회의 생존을 염려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우리는 몇 년 만에 그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요, 교회의 이전이라고 하는 큰 과제를 맞이해서 1년에 걸친 그런 논의와 준비를 통해 마침내 우리는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이제는 성장을 위해 우리의 힘과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바이빙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라이빙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품고 그들을 돕고 행복한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량 안에서 차세대 교육을 위한 그 투자를 아끼지 않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마지못해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들의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그들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초대는 오늘 보신 것처럼 구약과 신약에 한 번씩 등장합니다. 동일한 초대이지만 그러나 그 맥락은 서로 다릅니다. 아가서의 초대는 신랑이 사랑하는 친구를 부르는 그런 초대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누리자고 하는 사랑의 속삭임이죠. 그러나 마태복음의 초대는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이 피곤해서 잠든 그 제자를 깨우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와 함께 고난당하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비전, 이 세 가지의
제가 말씀드린 이 초대에 이중적인 측면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풍요로운 것을 함께 누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길을 포기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접어두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걷는 삶에는 그 만족과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함께 마주 잡은 그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그 부탁 앞에서 우리는 망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남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것은 생각보다 더 큰 결단을 요구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열방과 함께 걷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 세계적인 그런 확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네팔과 미얀마만이 아니라 더 많은 나라에게 우리의 손길이 미치도록 그렇게 도전할지도 모릅니다. 그 거룩한 부담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만의 준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만 5년의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말 좋은 교회 만나서 정말 좋은 성도님 통해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목사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교회, 좋은 성도에 어울리는 그런 좋은 목사 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탁월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것이 제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아울러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걸어가기를 또한 당부를 드립니다.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으시고 우리가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되어지고 이웃들은 기뻐하고 일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새 한해 2020년 이것이 주님의 선물이요 주님이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임을 저희가 기억하며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주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비전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이웃과 함께 걸으며 열방과 함께 걷는 이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삶이 그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건강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이 함께 풍성한 복을 누리며 마침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함께 바라보며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할지라도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함께 우리 서로 더불어 걸어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